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5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오늘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판결의 공정성에 관해서 두 번째 시리즈를 같이 하도록 합니다. 본문은 마찬가지로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해서 3장 20절까지의 첫 번째 섹션,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느냐 말이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필요성,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5가지의 질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은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머지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상고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의 공정성과 신실하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의 근거는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심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계약을 이루는 그러한 과정이 나오는데, 정작 계약을 맺는 그 순간에는 아브라함은 잠이 들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만이 쪼개는 두 제물의 사이를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언약의 성격을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 쌍방 계약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변개치 아니하는 영원성에 근거한 계약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일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과 같이 패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보좌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윗이 회개하면서 기록한 것이 시편 51편 1절하고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은 구약성경 시편 51편 1절하고 에서 5절까지를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 성경에는 839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발하소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가슴을 치면서 통에 자복한 회개시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솜씨로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실 비전을 세우셨어요. 그 나라가 이제 다윗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열방들이 다윗의 보좌에 함께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전쟁터의 최일선에 내세워서 죽게 하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합법을 가장해서 취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가리워져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셨던 것이죠. 그것이 간접살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하자면 살인죄를 진 것이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가장 잘 드러난 때에 아울러 그 다윗의 범죄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다윗도 모세 율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첫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왜 용서하셨을까?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하 7장 16절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연장선상에서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게 되는 그러한 나라를 꿈꾸셨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연장선으로 다윗과도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이에요. 즉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했어요. 다윗의 집, 다윗의 혈통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위, 그것이 영원히 보존되고 위가 영원히 견고하고, 영원이라는 단어가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도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연장선상에서 확대되고 구체화 이루어진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도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이고 그리고 영원한 성격을 띤 언약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왕국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진 왕국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나타나는 왕국의 예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역사 가운데 다윗에게서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이 가장 잘 드러나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사람은 다 죄악 중에 출생하여 다 거짓된 자들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어서 모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사람의 단절로 인해서 증거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 왕가와의 차이점입니다. 사울은 범죄하여 폐허해졌지만 다윗은 아니라는 것이죠. 만일 다윗도 사울과 마찬가지로 폐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언약하신 언약은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 법적으로 하면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다 폐하게 되고 진멸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쁘시고 참되십니다.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이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불의하고 다 범죄하였어도 하나님은 그 미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참되시고 의로우심은 법정적인 의가 아닙니다. 하나라도 못 지키면 사망이고 다 지키면 천국, 그러한 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예를 들어보면 제가 소시적에 부모님을 많이 속상하게 했습니다. 그때 잘못했을 때마다 부모님과 약속을 하죠. 그런데 그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를 생각하면 저는 벌써 골백 번 집으로부터 쫓겨났을 것입니다. 그때 이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끝났어야 마땅합니다. 또 부모님께서도 부모의 권위를 세우려면 마땅히 쫓아내었어야 합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마땅한 조치입니다. 그런데도 여태까지 제가 이렇게 무사한 것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법적인 관계로 유지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빗나가도 부모들은 참고 기다리고 그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려주는 것이죠. 그 부모님의 사랑이 오늘날 자식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그냥 마냥 참고 기다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약속한 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백방으로 동원하죠. 자신들의 희생을 무릅쓰기까지 하면서 자녀를 돕는 것입니다. 잘 지킬 수 있도록 더 나은 의를 주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부모님의 미쁘심 때문에 자식은 장성한 자녀로 성장합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부모를 향해서 불의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다윗이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다윗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다시 세 번째 질문이 이어집니다. 5절 말씀해 보세요. 3장 5절 보면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바울은 여기서 이러한 궤변에 대한 답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고 또 우리가 악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니까 결국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한 것이 아니냐 말이죠. 즉 우리가 악행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선은 더 나타나는 것이니까 좋은 것이 아니냐 하는 궤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실 수가 있느냐 말이죠. 하나님이 벌하신다면 공평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악한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궤변에 대해서도 사도는 그 답을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결코 그렇지 않다. 모든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면 어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판단하는 표준은 공평하며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제 네 번째 질문을 합니다. 계속해서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7절 말씀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 질문은 바로 전 질문에 대한 연장선상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봅시다 하는 그러한 거죠. 만일 내가 행한 모든 악한 것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 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게 한 것이라면 어찌 하나님이 나에게 죄인이라 하실 수 있으며 내가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논리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8절 말씀에 또는 그러면 손을 이르게 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말이죠. 당연한 결과죠. 예를 들면 어떤 주부가 저녁을 준비를 하다가 칼에 손을 깊이 베었습니다. 그래서 피가 떨어지는 그 손을 들고 의사에게 갔더니 의사가 그럽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상처에 아주 탁월한 효과를 내는 이 약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 약을 처방해 줍니다. 그런데 그 약을 발랐더니 진짜로 효과가 엄청 빠른 것이에요. 금방 상처가 아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부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약을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상처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을 또 발라요. 그리고 또 금방 낫습니다. 또 상처를 내고 또 그 약을 바릅니다. 그것으로 그 약의 명성을 더 빛나게 하기 때문이라는 그러한 비정상적인 사고에 대한 반박을 하는 논조죠. 많은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죄는 용서받지만 그 결과를 스스로 거두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겁니다. 죄를 지음으로써 오는 결과를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주부처럼 매번 약을 발라 상처는 났지만 그 흉터가 남는 것을 생각지 못한다면 정말로 어리석은 논리의 희생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논리는 정죄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원하니라. 이제 바울은 9절의 마지막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판결의 공정성, 바울이 기소장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9절 말씀이면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오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5가지 질문은 인간이 하는 5가지의 변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특별하다, 특권성.
하나님의 신실성, 하나님의 공의성, 하나님의 진실성, 그리고 마지막은 모든 사람의 공통성, 즉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죄악성에 대한 질문인 것이에요. 5가지 질문. 그러면 우리는 나으냐? 유대인들아 너희는 좀 나았냐? 세상 사람들아 너희는 좀 나으냐? 크리스천들아 너희는 좀 나으냐? 하는 그러한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로마서 첫 번째 섹션에 대한 결론을 짓습니다. 결론이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예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 인용한 기록된 바에 대한 기록은 바로 시편 14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4편. 여러분 구약성경,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시편 14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가 인용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손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죄인이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게 되었다. 구원은요, 양이 구세주를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가 양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찾기 위해서 나가서 찾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들이 찾기는 찾는데 잘못된 것을 찾음이고 자기들이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로마서 3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했지만 결과는 이러한 결과다. 13절 보면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이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어요.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죄 아래 놓였다는 것입니다. 문명이 앞서가든 뒤서가든 지식이 있건 없든 간에 도덕적으로 흠이 있건 없건 간에 종교적으로 자기를 수행하든 안 하든 간에 그 결과는 영원한 사망이며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고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의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자, 오늘까지는 아주 bad news, 암울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부터는 good news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로마서 3장 20절과 21절은 성경의 그랜드 캐년이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깊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였기에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자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희망을 주십니다. 바로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된 소식이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새 소망을 주시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오늘 이 복된 소식을 통한 복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죄 가운데 갇혀서 스스로 구원을 찾으려고 하지만 어디서 구원을 찾아야 되며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음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각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와 주께서 피값 주고 하신 페더레이 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